이번 시간에는 고린도전서 3장 말씀을 중심으로 교회의 성장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에는 교회의 모습을 세 가지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교회는 하나님 안에서의 한 가족이다. 그리고 또 한편 교회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농사다. 또 하나는 교회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이렇게 세 가지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한 가정에 있는 가족이라면요, 그 중에는 어른도 있을 테고 아이도 있을 테고 갓난 아기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가족들이 결국은 다 같이 건강하게 성장하는 것이 이 가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다루어야 할 문제는 가족 구성원들의 영적 성숙에 대해서 다루는 것이 필요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초반부 1절에서 4절 말씀해 보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갓난 아이들, 곧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지만 육신에 속한 자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들은 언제까지나 갓난 아이로 있으면 안 되고 장성한 성인으로 성장해야 됩니다. 또 교회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농사입니다. 주인이신 하나님이 계시고 밭에서 일하는 일꾼들이 있고, 또 하나님의 밭이니까 최종 목표는 무엇입니까? 밭에서 수많은 수확물을 거두어 드려야 됩니다. 농사를 잘 지어가지고 열매를 거두는 것이 목적입니다. 많은 수확을 거둔다. 양적인 성장이 필요하죠. 또 하나는 교회는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거룩하게 지어져 가야 합니다. 이것은 각 성도들 내적으로 또 교회 전체적으로 성품의 변화와 성도들의 신앙의 수준, 질적인 성장을 의미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번 시간에 그 중에서 가정 내에서의 영적 성숙 문제, 그리고 하나님의 밭으로서 열매를 수확하는 교회 두 가지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 15절에는 세상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누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있나요? 자, 보니까 본성에 속한 사람은,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본성에 속한 사람이라고 했고, 15절에 오직 영에 속한 사람은, 본성에 속한 사람이 있고요, 영에 속한 사람이 있습니다. 본성에 속한 사람은 내추럴맨이라고 했죠. 자연인입니다. 아직까지 변화받기 이전에 엄마 뱃속에서 태어난 아담의 타락한 본성을 그대로 가지고 태어난 첫 번째 출생만 경험한 사람입니다. 불신자를 이야기하죠. 영에 속한 사람은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다시 태어난 믿는 신자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제 고린도전서 3장 1절에서는 형제들아 라고 이야기했죠. 일단 불신자는 빼고 이야기합시다. 형제들아 라고 이야기했으니까 이제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 이야기입니다. 근데 성도들 가운데에도 두 부류의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자, 영에 속한 자가 있고 육신에 속한 자가 있습니다. 영적인 사람이 있고 육신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육신에 있는 자들인가? 고린도전서 3장 1절 말씀해 보니까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 있는 갓난 아이들. 육신에 속한 자라는 것은 안 믿는 불신자가 아니고 본문에서 말하는 의미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갓난 아이들입니다. 자, 갓난 아이는 갓난 아이인데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그럼 구원 받았습니까? 못 받았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구원 받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창조물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구원은 받았는데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자들의 영적 수준이 다 똑같지는 않다는 거죠. 그 중에는 갓난 아이도 있고
장성한 자도 있고 노인의 지혜를 갖춘 자도 있고 신앙의 수준은 제각기 다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갓난 아이들은 영적인 성장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자라는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영적으로 성숙하냐, 영적으로 미성숙하냐, 그것을 나타내는 지표가 무엇이냐? 그것은 신앙생활의 경력이 아닙니다. 내가 이 교회에 몇 년 동안 다녔느냐, 크게 중요한 문제는 아닙니다.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는데 변화가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교회 다닌 지는 1, 2년밖에 안 되는데 정말 놀랍도록 빨리 견고하게 성장하는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의 경력을 가지고 이 사람이 성숙했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또 성경에 대한 지식이 그의 성숙을 말해주는 건 아닙니다. 성경에 대해서 많이 읽고 연구한 신학자들 가운데에도 구원받지 못한 불신자들이 있습니다. 신학을 그냥 일반 세상 학문하고 마찬가지로 학문적인 관점에서만 보는 겁니다. 그 학문이 누구를 향한 것이고 또 자기들이 최종적으로 지향해야 할 목표가 누구인지는 알지 못하고 그냥 이것을 하나의 학문적으로만 파고드는, 신앙인은 아니고 신학자만 된 사람들이 들어 있습니다. 성경에 대해서는 많이 압니다. 근데 믿지는 않습니다. 그게 가능하냐? 예수님 당시에도 수많은 바리새인들이 성경 말씀을 연구를 하고 자라면서부터 성경 암송을 하고 열심히 공부를 했지만 정작 자기들 앞에 와 계신 예수님을 받아들이지는 못했습니다. 그들은 메시아에 대한 성경 예언을 이야기하면은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말라기까지 쫙 다 꼽을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눈앞에 그 메시아가 오셨는데 그분을 믿지는 못했다는 겁니다. 성경에 대한 지식과 그 말씀에 대한 우리의 믿음이 반드시 비례한다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럼 도대체 영적으로 성숙했다, 성숙하지 못했다, 이것을 나타내는 지표는 무엇인가? 첫 번째는 먹는 음식을 보면 압니다. 이 아이가 지금 몇 개월 됐습니까? 젖됐습니까? 기저귀 뗐습니까? 밥은 좀 먹나요? 이유식 단계입니까? 요거 물어보면은 대충 어느 정도 자랐겠구나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어린 아이가 먹는 음식하고 장성한 사람이 먹는 음식이 다르다는 겁니다. 우리 아이가 이제 고기도 씹어 먹습니다만 치아가 잘 자랐고 지금 한 5살은 됐겠구나. 그리고 아직까지 젖병 빨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젖을 못 뗐으니까 한 2돌 조금 못 뗐겠다, 그렇게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양식입니다. 성경에 말씀을 여러 가지 다른 비유로 나타내는데 그 음식과 관련된 비유를 보면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게 하는 젖이라고 했고, 또 사람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간다고 했습니다.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간다. 말씀이 빵입니다. 또 성경에 이 하나님의 말씀은 장성한 자들이 먹는 단단한 음식이라고 했고, 시편 기자는 이 말씀을 가리켜서 꿀과 같이 단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육신에 속한 자는 갓난아이입니다. 아직 어리기 때문에 젖을 먹어야 됩니다. 영에 속한 자는 단단한 음식을 먹습니다. 그가 어떤 말씀을 좋아하는지, 어떤 음식을 좋아하는지를 보면은 그의 성장 수준을 짐작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젖이라고 해서 나쁜 건 아닙니다. 젖은 우리가 성장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음식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에서 갓 태어난 아기들과 같이, 갓난 아기들 같이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순수한 젖을 먹어야 갓난 아이가 자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젖은
갓난 아이가 성장하는 데 필요한 중요한 음식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계속 젖만 먹을 수는 없죠. 계속 젖만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치아가 발육이 안 됩니다. 또 젖으로 공급할 수 있는 영양소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다른 고기라든지 곡식이라든지 채소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풍부한 비타민과 어떤 영양소들이 있는데 젖만 계속 먹는다는 것은 성장에 오히려 방해가 됩니다. 자, 또 이 젖에 해당되는 말씀을 우리가 지난 학기에 배웠던 히브리서 5장 12절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의 기초 원리들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기초 원리들, 결코 나쁜 의미로 쓴 건 아닙니다. 기초가 튼튼해야 더 고급 교리들을, 수준 높은 지식들을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계속해서 기초 원리에만 머물러 있으면 어떻게 돼요? 그냥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 예수 믿고 죄용서 받았다, 이것만 반복하면요, 뭐 구원의 확신은 갖겠지만 구원받은 자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데는 그다지 도움이 안 된다는 겁니다. 갓난아기 상태에서, 구원받은 상태에서 머물러 있고 구원을 즐기고 구원을 전파하고 더 높은 단계로 나아가지 못한다는 겁니다. 저지나 기초 원리가 나쁜 의미가 아니라 갓난아이, 어린아이에겐 필요합니다. 근데 이제 성장하면은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자, 저지에 해당되는 말씀이 어떤 것들이냐? 구약에 나오는 성경 이야기입니다. 어떤 교리적인 내용보다도 구약에 바이블 스토리 있죠.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아담과 이브를 만드시고 그리고 뱀이 와서 사람을 유혹하고, 재밌는 옛날 이야기입니다. 모세가 태어났는데 갈대 상자에 담겨가지고 하숫가에 두었는데 파라오의 공주가 데려가서 이집트의 왕자가 되었고, 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끄는 지도자가 되었고,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들을 일으키셨고, 또 나중에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정복하는 이 용감한 이야기들, 사사시대에 일어났던 수많은 표적들과 또 우리가 언뜻 이해가 잘 되지 않는 그들의 타락하고 방조한 그런 행실들,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 아니면 엘리야와 엘리사가 일으킨 기적 이야기, 이거 다 어디 나오는 건지 아십니까? 유년주일학교 공과책에 나옵니다. 그때는 이제 바이블 스토리로 그냥 이런 것들만 배웠어요. 참 재미있는 옛날 이야기. 그러니까 느낄 수 있는 게 뭐예요?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능력이 많으시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겠다, 바르게 살아야 되겠다, 지극히 단편적인 것들만 배웁니다. 유년주일학교 공과 말고 저 중등교과 가면요, 사도행전 나오고 로마서 나옵니다. 영적으로 어린 아이들에게는 어려운 교리 이야기는 잘 모르고 성경 이야기, 흘러가는 스토리는 참 좋아합니다. 근데 거기에만 머물러 있으면요, 발전이 없어요. 갓난아이가 됩니다. 신약 성경 가운데에서 그들은 복음서를 좋아합니다.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으셨다, 예수님께서 보리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빵의 기적을 베푸셨다,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다, 바람과 바다를 잔잔하게 만드셨다, 그리고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이런 예수님의 행적에 대해서 듣는 것을 좋아합니다. 이해하는데 별 어려움은 없어요. 그 재미있는 옛날 이야기고 인물 중심으로, 사건 중심으로 흘러나가기 때문에 아주 받아들이기 좋고 먹기 좋고, 이게 무슨 뜻이야 하면서 고민 안 해도 됩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서 예수님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놀라운 구원을 주셨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다. 복음과 구원, 요까지가 저제에 해당하는 음식입니다. 성경 갓 읽기 시작한 사람들은 이런 것부터 일단 읽게 됩니다. 예수님을 갓 믿은 사람한테 바울 서신 가운데에서 히브리서를 주고 에베소서를 주고 하면은 잘 몰라요. 그런 사람한테 요한계시록, 천년왕국, 적그리스도 666 하면요,
그러니까 신기한 것에만 관심이 쏠려가지고 정작 자기의 믿음과 성장에 대해서는 신경을 쓰지 못하게 됩니다. 갓난아이에게는 갓난아이에게 알맞은 음식이 있습니다. 그런 아이들은 젖을 먹어야 됩니다. 하지만 계속 젖만 먹고 살 수는 없어요. 어른이 되면 이제 고기도 먹을 줄 알아야 되고 곡식과 채소와 과일과 먹을 게 얼마나 많은데 계속 젖만 빨고 있겠습니까? 그러면 안 되겠죠? 단단한 음식을 먹어야 한다는 겁니다. 단단한 음식은 무엇입니까? 성경 교리입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기, 열왕기 이런 거 말고 교리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이사야나 에스겔이나 이런 것들도 나중에는 읽고 소화할 줄 알아야 됩니다. 복음서만 좋아하지 말고 교리를 다루고 있는 로마서나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이런 것들도 공부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건 별 젖과 같이 술술 빨아들이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잘 씹어서 해석을 하고 의미를 묵상하고 자기 삶과 사역에 적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가 먹는 음식인데 히브리서 5장 14절은 장성한 자는 그것을 사용하여 선악을 분별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참 좋다, 능력이 많으시다 여기에 빠져 있으면 안 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보여주시고 무엇을 명하셨는가,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 이것을 배워나가야 됩니다. 근데 고린도 교회의 수준은 어떤 수준이었어요? 2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음식으로 하지 아니하였다. 왜? 그들이 감당을 하지 못하고 지금도 능히 못하기 때문이라. 이 바울이 편지를 쓰는 이 시점에서도 그들은 어려운 교리 이야기하면 잘 못 알아듣습니다. 그냥 바이블 스토리, 성경 이야기, 그리고 너희 믿고 구원받았다 안심해라 이런 구원의 확신 이런 정도나 좋아한다는 겁니다. 자, 그러나 장성한 사람이 되고자 한다면요, 음식을 바꿔야 됩니다. 갑자기 바꿀 수는 없겠죠. 적절하게 유동식, 죽이나 이유식 같은 걸 먹이면서 점점 밥을 물에 말아 먹인다든지 해서 섞어서 조금씩 먹여야 됩니다. 교회 안에는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영적으로 장성한 사람도 있고 갓 믿음을 갖게 된 사람도 있고 또 아직 믿지는 않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더 알고자 나아온 사람도 있습니다. 1년 365일 강단에서 어려운 교리 이야기만 하면요 나가 떨어지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렇다고 1년 365일 저주에 해당되는 말씀, 예수 십자가, 구원 이것만 계속하면요 장성한 사람은 이제 더 이상 배울 게 없습니다. 적절하게 잘 섞어서 먹여야 됩니다. 그리고 자기 수준에 맞게 그동안 젖을 많이 먹었다. 그러면 이제는 조금 고급 단계로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기초 원리들을 떠나서 그걸 버리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걸 자기 것으로 만들고 다 소화시켰으면 이제는 더 높은 단계의 완전함으로 나아갈 때가 되었다는 겁니다. 먹는 음식을 보면 상대방의 영적인 수준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좋아하는 성경은 무엇입니까? 시편, 잠언, 아니면 창세기, 아니면 바울 서신서? 이걸 보면 그 사람의 주된 관심이 또 자기가 선호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영적으로 성장했느냐, 성장하지 못했느냐, 그걸 나타내는 지표 가운데 하나가 인간관계를 보면 됩니다. 다른 사람들에 대한 태도를 보면 압니다. 어린아이들은요, 지극히 이기적입니다. 무조건 자기 거라고 합니다. 자기 장난감은 내 거야, 만지지 마, 그럽니다. 다른 사람 장난감은 야 빌려줘요, 안 빌려주잖아요. 그럼 잡고 떼습니다. 내 거야, 내 거야 하면서 자기 가지려고. 진짜 자기 건 아닙니다. 근데 고집 부리는 거예요. 다 자기 거래요. 과자 보면 다른 애가 가진 거는 자기가 먹고 싶은데 자기 거는 안 주고 싶고, 어린아이가 그렇습니다.
그저 이 녀석 많이 컸네 하고 우리가 놀라게 되는 건 어떤 때예요? 동생한테 장난감 빌려주고 다른 애에게 자기 과자 나눠주고 이런 걸 보면 이 녀석이 이제 좀 사회적으로 많이 성장했구나. 보통 뭐 대여섯 살 정도 되면은 아이들이 그런 변화된 모습이 나옵니다. 영적인 성장도 이와 비슷합니다.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양보를 합니다. 남의 입장을 배려를 하고 자기가 먼저 나서서 다른 사람을 섬기는 일을 합니다. 근데 꼭 영적으로 미성숙한 사람이 다툼과 분열을 일으킵니다. 영적으로 미성숙한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갓난아이들, 육신에 속한 자라고 했죠. 육신에 속한 자가 어떤 일을 합니까? 고린도전서 3장 3절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속하였도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다툼과 분열이 있으니 너희가 육신에 속하여 사람들처럼 걷지 아니하느냐. 육신에 속한 모습이 어떻게 나타나요? 시기와 다툼과 분열이라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에 왜 그렇게 파벌이 생깁니까? 그들이 영적으로 미성숙했기 때문입니다. 어린아이들은 다툼과 분열을 잘 조장합니다. 아닌 것 같죠? 어린아이들은 패거리를 만들기 좋아합니다. 그래가지고 야 우리 누구랑 놀지 말자 하면서 자기들끼리 딱 패거리 만들어가지고 그 다음에 우리 팀 너희 팀 편 갈라가지고 또 싸우고 그럽니다. 한 사람에 대해서 집단적으로 괴롭힘, 이지매라고 그러죠. 집단 따돌림이나 집단 괴롭힘 같은 것들을 어린아이들이 많이 합니다. 조금 잘하고 나면은 뭐 자기한테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일지라도 뭐 적대시까지 하지는 않습니다. 자기 분노를 그 앞에서 드러내지를 않습니다. 뭐 자기에 특별히 뭐 해를 끼치거나 그런 사람이 아니면. 근데 어린아이들은 좋아하는 거하고 싫어하는 게 정말 분명합니다. 텔레비전에 나오는 애니메이션 만화 보면 꼭 그러잖아요. 저 적군은 무조건 나쁜 놈, 우리 쪽은 무조건 좋은 편. 선과 악의 대비가 너무 뚜렷합니다. 나를 도와주고 나를 위하는 사람은 전부 내 편이고 나를 싫어하는 사람은 전부 다 적으로 돌립니다. 어린아이들은 그런 식으로 생각해요. 필요 없는 자랑과 필요 없는 경쟁을 많이 합니다. 남들이 안 가지고 있는 장난감이 있으면 친구들 앞에 딱 자랑합니다. 남이 그보다 더 좋은 거 갖고 있으면 이제 슬그머니 꼬리를 내릴 수밖에 없죠. 어린아이들 자랑거리가 뭡니까? 요즘 어린아이들은 뭐 자기 집 아파트가 몇 평인지 그거 가지고 또 자랑을 한다고 합니다. 자기 집 차가 무엇인지, 자기 아버지가 회사에서 얼마나 높은지, 아버지가 돈을 얼마나 많이 버는지 이거 가지고 경쟁합니다. 우리 아버지가 더 힘이 세다. 우리 아버지가 돈을 더 많이 번다. 유치한 자랑입니다. 이게 자기가 버는 것도 아닌데. 근데 고린도 교인들이 그런 일을 했다는 겁니다. 누구 자랑해요? 자기들의 영적인 스승을 자랑합니다. 나는 위대하신 바울 사도 밑에 있는 나는 바울파다. 나는 성경 지식과 강론에 뛰어난 아볼로 선생 밑에 아볼로파다. 인간 지도자들을 자기들의 영웅으로 내세우면서 자기들끼리 사람을 자랑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가 그 위대한 사람 밑에 있는 사람이라는 거, 그걸 자랑한다는 겁니다. 잘못했죠. 자기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라는 것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자랑해야 하는데 인간 지도자들을 추종하고 거기에 따라서 시기와 다툼과 분열을 조장한다는 겁니다. 영적으로 미성숙하다는 걸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세 번째 영적 성장을 나타내는 지표는 무엇이냐면 이제 은사의 사용입니다. 은사를 어떻게 사용하느냐. 어린아이들한테요, 자기들이 감당하기 좀 어려운 큰 돈을 주면요, 그거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어린아이가 기껏해야 뭐 1,000원짜리, 뭐 5,000원짜리 가지고 있으면은 쓸 일이 많을 겁니다. 어린아이가 10만 원짜리 수표를 가졌다. 아니면 세뱃돈으로 통장에다가 몇십만 원이 들어왔다. 쓰진 못합니다. 근데 한 군데 쓸 때가 있어요. 너 얼마 받았니? 나 얼마 받았다. 자랑하는 데는 쓸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돈을 가지고 선한 일에 사용한다든지
자기 자신을 이제 성장시키고 개발하는 데 쓸 그런 단계는 아닙니다. 단순히 나 이거 있다, 선물 이거 받았다, 얼마 벌었다, 이걸 자랑만 할 뿐이지 쓰지는 못한다는 겁니다. 영적으로 미성숙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어떤 은사나 재능이나 아니면 지식이나 부귀를 손에 잡으면요, 그게 자기 자랑거리가 됩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것을 가지고 자기 삶을 보다 풍요롭게 할 수가 있고, 교회를 위해 일을 할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을 위해 도와줄 수도 있고, 정 자기가 쓸 능력이 안 되면 선교사에게 헌금으로 보낼 수도 있는데, 그걸 가지고 그냥 자랑거리로 자기 자신의 부와 번창함을 자랑하는 데 그친다는 겁니다. 근데 진짜 성장한 사람은 그것을 사용하는 사람입니다.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은사를 받으면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씁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특별한 어떤 재능을 주셨다, 아니면 나에게 음악에 대한 소질을 주셨다, 나에게 좀 시간이 여유로운 직장을 주셨다, 나에게 건강을 주셨다, 나에게 사람을 좀 잘 사귀고 포용하는 능력을 주셨다, 이러면은 그걸 가지고 교회를 세우는 데 사용합니다. 교회는 참 다재다능한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습니다. 각양각색의 사람이 모이다 보니까 그 중에 좀 특출한 재능을 가진 분들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기만 하면 정말 놀랄만한 일들이 많이 벌어집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미성숙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귀중한 자원들을 도구로 사용하기보다는 자랑거리로 씁니다. 장난감으로 쓰거나 트로피로 자기 자랑하는데, 나는 방언 은사 받았는데 너 방언 할 줄 아냐, 이런 식으로 자기하고 남을 비교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한테 무슨 말씀을 주셨는데, 그러면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높이지 않고 그 말씀을 너희한테는 안 줬지만 나한테는 주셨다 해가지고 이 대언의 은사나 지식의 은사를 받은 사람이 자기 자신을 마치 하나님의 대신하여 자기 자신을 높이게 된다는 겁니다. 이런 사람은 영적으로 어린 사람들입니다. 누가 성장한 사람이냐? 은사를 사용해서 주님의 몸인 교회를 세우고 다른 성도들을 섬기는 자가 성장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말씀 사역자들이 해야 되는 일은 무엇이냐? 결국은 하나님의 가족 안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갓난 아이들을 영적으로 성장시키고 연약한 자를 굳게 세워서 무장시키는 일이 사역자들이 할 일입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 말씀에 보면은 그분께서 더러는 사도로, 더러는 대언자로, 더러는 복음자로, 복음전도자로, 더러는 목사 겸 교사로 주셨으니, 하나님께서 각 개별 성도에게 선물을 주셨습니다. 영적 선물, 성령의 은사라고 합니다. 근데 그분께서 교회에, 한 개인이 아니라 성도들의 연합체인 교회에 또 선물을 주셨습니다. 어떤 자들을 주셨느냐? 사역자들을 주셨습니다. 왜 주셨어요? 12절에, 에베소서 4장 12절, 이것은 성도들을 완전하게 하고 섬기는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 하심이라. 사역자들이 왜 교회에 선물로 주어졌느냐? 성도들을 완전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여기서 완전이라는 단어는 완전 무결한 존재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들 가운데 어느 누구도 완전 무결할 수는 없습니다. 아니, 성도들을 훈련시키고 가르치는 목회자 역시 완전 무결한 존재는 아닙니다. 성도들을 완전하게 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모자람이 없이,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준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 채워준 것이 그의 삶 가운데서 얼마나 100%다 실현되느냐, 나타나느냐 하는 것은 각 개인의 신앙 수준에 따라 각기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목회자가 할 수 있는 것은 성도들을 성장시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재구실을 하도록 만들어주는 거기까지입니다. 나머지는 각 사람이
주님과의 교제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 삶의 열매를 드러내는 겁니다. 우리는 영적인 성장을 통해서 완전함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히브리서 6장 1절에서 이미 우리가 살펴본 바가 있습니다. 이제는 기초 원리들을 떠나서 완전함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완전하게 되어야 합니다. 어떤 면에서 완전해져야 하느냐? 에베소서 4장 13절 마침내 우리가 다 믿음과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것에서 하나가 되어 완전한 사람에 이르고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에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리니. 그리스도의 충만하심, 그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그 쉽게 말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되는 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 우리 성장의 목표라는 겁니다. 성도들을 완전하게 한다는 것은 성도들로 하여금 교회 일에 충성 봉사하는 사람을 만들라는 것이 아니고 교인들을 성경 지식 박사로 만들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그분의 삶의 본을 따라가는 자들이 되도록 하는 것이 사역자들의 목표입니다. 또 그렇게 함으로써 성도들로 하여금 섬기는 일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자, 섬기는 일, 보통 우리가 섬김하면은 서비스라고 그러죠. 서비스, 봉사, 서비스 직종 그러죠. 근데 목회, 사역, 목회자를 뜻하는 단어가 미니스트리입니다. 미니스트리. 자, 이 미니스트리, 에듀케이셔널 미니스트리 하면 교육 목회가 될 것이고요. 바이블 미니스트리 하면 말씀 사역이 될 테고, 뮤직 미니스트리 하면 음악 사역, 이렇게 사역이라는 뜻입니다. 이 미니스트리라는 단어가 의미하는 바가 섬기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사역자들은 교회 성도들을 보살피고 섬기는 그 일을 합니다. 왜? 우리가 미니스트리, 목회를 하기 때문이죠. 근데 여기 보니까 섬기는 일을 하게 하며라고 했습니다. 왜 이런 사역자들을 보내셨느냐? 성도들로 하여금 완전하게 하고 그들로 하여금 섬기는 일을 하게 하는 거. 그러니까 성도들을 성장시켜서 성도들이 주님을 섬기는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합니다. 성도들 머릿속에 바른 교리를 심어주는 것도 중요한 일입니다. 성도들에게 구원의 확신을 심어주는 것도 꼭 필요한 일입니다. 근데 더 나아가서 뭘 해야 됩니까? 성도들이 성장해서 주님과 다른 성도들을 섬기는 일을 하도록 세워줘야 합니다. 그리고 교회 사역자들이 할 일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일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이 무엇입니까? 교회를 이야기하죠. 그것은 예배당, 교회당 건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성도들을 이야기합니다. 성도들을 세워주는 일을 합니다. 바른 말씀과 이 진리와 교리를 공부를 통해서 성도들을 지적으로도 세워줘야 됩니다. 또한 성도들이 올바른 분별력을 가지고 선하고 바른 행실을 할 수 있도록 도덕적으로도 세워줘야 됩니다. 또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더 주님과 교제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들의 영적인 수준도 향상시켜줘야 됩니다. 이것이 갓난 아이에 속한 자들을 성장시켜야 할 교회 사역자들의 책임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가정,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그 가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가족 가운데에는 어른도 있겠지만 갓난 아이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갓난 아이들, 연약한 자들을 성장시키고 무장시키는 것이 교회 전체의 성장과 직결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우리는 교회란 어떤 곳인가?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농사라고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5절에서 9절에서는 농사의 비유가 나와 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밭입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13장에서 하늘의 왕국 비유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들려준 말씀을 찾아볼 수가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 비유에 대한,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한 풀이를 알려주시죠. 그런즉 씨앗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했고 또
이 하나님의 말씀이 밭에 떨어졌는데 길가도 있고 돌밭도 있고 가시떨기도 있고 좋은 밭도 있는데 좋은 밭 떨어졌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선하고 좋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곧 그 밭은 우리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각 사람의 마음이 밭입니다. 그런데 이제 바울은 이 비유를 개인적 차원에서 집합적 차원으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개인에 적용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내 마음밭에 떨어졌는데 내가 이 말씀을 바르게 깨닫고 이해하고 그런 믿음으로 붙잡고 이런 열매를 맺어야 되겠다. 이 개인적인 차원입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다루고 있는 고린도전서라는 이 서신서는 교회에 보낸 서신입니다. 개인에게 보낸 편지가 아닙니다. 집합적인 고린도 교회 성도들 이렇게 집합적으로 보낸 서신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개인적 차원보다는 집합적 차원으로 이해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고린도전서 3장 9절에 보면은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일꾼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농사요 하나님의 건물임이라. 너희는 하나님의 농사라고 했습니다. 너희 누구를 말해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 연합체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아무개 성도 개인에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전체 교회를 향해서 이야기합니다. 복수형으로 되어 있다는 것을 볼 때, 자, 우리는 이 밭이라는 것을 한 개인의 마음 밭이라기보다는 한 지역 교회로 보는 것이 옳다는 겁니다. 이 본문의 문맥에 따르면. 그러나 적용할 때는 여러분이 적용할 때는 각 개인에게 적용해도 괜찮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 고린도 교회라는 것이 이 하나님의 농사요 하나님의 밭이라고 하면은 이 밭의 주인이 밭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밭에 엉겅퀴와 잡초와 가시덤불이 자라거나 밭이 황폐하게 변하거나 이런 걸 원하지는 않겠죠. 그 안에서 심어놓은 곡식과 채소가 무럭무럭 잘 자라가지고 수확기가 되면은 풍성한 수확을 거두는 것이 주인의 기쁨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밭입니다. 그래서 풍성한 수확을 거두어야 합니다. 여러분 각 개인이 삶 가운데서 말씀으로 열매 맺는 것도 필요한데 지금 고린도전서라는 서신을 놓고 볼 때는 고린도 교회가 양적으로 그런 풍성한 수확을 거두어야 합니다. 사역자들의 임무는 바로 이 풍성한 수확을 위해서 열심히 밭을 갈고 씨를 뿌리고 물을 주고 열매를 거두는 이런 일들을 합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하나님의 밭으로서의 제 기능을 감당하기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었느냐? 수확하는 밭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마태복음 9장 38절에서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들에게는 종교 지도자들도 있고 예루살렘 성전도 있고 율법 학자들도 있고 했지만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면서 떠돌아다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긍휼히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수확할 것은 많은데 수확할 일꾼이 부족하니 그러므로 너희는 수확밭의 주인에게 청하여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그렇게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수확하는 밭의 주인은 누구냐면 하나님이십니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이 밭의 주인이신 하나님에게 관심을 두어야 하는데 하나님에게 관심을 두는 것이 아니라 누가 더 일을 잘한다. 저 베드로 일꾼이 잘한다. 아니 아볼로 일꾼이 잘한다. 아니 바울 일꾼이 낫지. 하나님의 사역자들의 관심을 두었다는 겁니다. 주인보다는 종, 수확밭의 주인보다는 수확밭의 일꾼들에게 초점을 맞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교회 안에서 잡음이 일어나고 분열이 나타나는 겁니다. 일꾼들은 여러 가지 다양한 영역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따라서 수고하고 일합니다. 하지만 최종적인 그 밭에 대한 권리와 책임은 누구에게 있느냐? 하나님에게 있다는 겁니다. 씨앗이 자라나서 열매가 맺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일꾼들을 부르시고 일꾼들에게 일을 맡기시고 일꾼들이 일한 것에 대해서 보상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가 밭으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하려면요, 일꾼들을 바라보면 안 돼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때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이런 건 파벌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다 하나님의 일꾼들이고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이 농사의 비유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교훈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역의 다양성을 인정해야 한다는 겁니다. 농사 일을 하는데 어떤 사람은 밭을 갈고 어떤 사람은 씨를 뿌리고 어떤 사람은 물을 줍니다. 누가 잘했느냐? 누가 더 중요한 일을 했느냐? 다 중요한 일을 했습니다. 그중 하나라도 빠지면 안 돼요. 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사람들 가운데서는 당신은 왜 아볼로만큼 언변이 없습니까? 목회자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왜 당신은 바울처럼 나가서 전도를 안 합니까? 왜 교회에 앉아서 강론이나 하고 있습니까? 그게 그 사람한테 주신 하나님의 은사입니다. 어쩌라고요? 주인이 그 일을 맡기셨는데. 내가 가진 은사만 제일인 줄로 알고 다른 사람의 은사를 이해하지 못하거나 용납하지 못하면요, 거기에서 다툼이 일어납니다. 우리 인정할 줄 알아야 됩니다. 교회 안에는 여러 다양한 지체들이 있습니다. 목회자만 다양한 목회자가 있는 게 아니라 성도들 안에, 교회를 구성하는 성도들 안에도 이 머리가 잘 돌아가는 사람이 있고, 이 말보다 행동, 실천이 빠른 사람이 있고, 계획을 잘 세우는 사람이 있고, 계획을 추진을 잘 하는 사람이 있고, 할 줄 아는 건 없는데 필요한 돈은 잘 대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다양한 사람이 있어야 교회가 맞물려서 돌아가는 겁니다. 다양한 지체들이 다양한 일을 함으로써 이 교회가 발전하는 겁니다. 어느 것이 더 중요하냐, 어느 것이 더 가치 있느냐, 다 중요합니다. 교회에서 밥 하시는 분도 중요하고, 설교하는 사람도 중요하고, 청소하시는 분도 중요하고, 성도들 찾아다니면서 신방하고 사람들을 반갑게 맞이하는 사람도 중요하고, 또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필요한 것들을 제공하시는 분들도 다 중요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1절에서 25절에 보면 몸에는 수많은 지체가 있습니다. 눈도 있고 코도 있고 입도 귀도 팔 다리도 있고 심장도 있고 위장도 있고 다양한 기관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어느 게 제일이냐 말할 수가 없습니다. 다 같이 한 목표 하나를 위해서 연합될 때 그게 의미가 있습니다. 한 지체 그 자체로는 힘을 쓰지를 못합니다. 다른 지체의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어느 한 지체라도 빠지게 되면요, 우리 몸에 이상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다양성을 인정해야 됩니다. 다양성을 인정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그 다양성을 가지고 하나의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라는 이야기입니다. 다양성을 가지고 누구파 해가지고 아니면은 각자 따로따로 놀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목적이 단일하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심는 일, 씨 뿌리는 일, 물을 주는 일, 잡초를 뽑는 일, 열매를 거두는 일 다양하죠. 근데 결국은 하나라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3장 8절에서 이제 심는 자와 물 주는 자는 하나이며, 아니 심는 거하고 물 주는 게 어떻게 하나입니까? 서로 다른 일이지. 근데 하나입니다. 왜요? 풍성한 수확을 얻기 위한 농사에 있어서는 농사일하고 하나로 묶인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볼로와 바울과 베드로는 각자 따로따로 놀면서 서로 경쟁하는 관계가 아닙니다. 모두 한 목표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 섬기는 일꾼들이라는 겁니다. 각기 역할은 다르지만 사역의 목적은 이 밭에서 성도들이 성장하여 열매 맺게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우리 사역의 목표, 또 우리 교회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고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또 이런 단일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겸손한 마음이 필요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7절에서 그런즉 이와 같이 심는 자나 물 주는 자는 아무것도 아니며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오직 하나님이시니라.
심는 자나 물 주는 자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말씀 사역자 아무것도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사역자들이 주님을 위해서 일할 때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는 겁니다. 왜 아무것도 아니냐?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성도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으로 권면하는 것 거기까지 할 수 있습니다. 말씀으로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말씀의 능력입니다. 제 언변이나 화술이나 설득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씨 뿌리는 자가 할 수 있는 일은 씨앗이 흙 속에 잘 숨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물 주는 자가 하는 일은 한 곳에 물이 가득 모여가지고 썩지 않도록 또 메마른 땅이 없도록 고루고루 물을 뿌려주는 겁니다. 그걸로 끝입니다. 그가 이 씨앗을 자라나게 할 능력은 없어요. 누가 자라나게 하시느냐?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사이에 씨앗에서 싹이 돋게 하고 떡잎이 나오고 새잎이 나오고 줄기가 자라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게 하십니다. 그건 정말 생명의 성장은 신비에 속한 일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근데 바로 그 놀라운 일을 하기 위해서는 일꾼들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됩니다. 높은 마음을 품으면 안 됩니다. 낮고 겸손한 마음으로 일해야 됩니다. 사역자들이 영광받으면 안 됩니다. 밭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아야 합니다. 자기 자신을 높이거나 사람들로부터 영광을 받고 자기가 마치 하나님인 것처럼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종의 자세는 어떤 자세입니까?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는 마땅히 하여야 할 것을 하였을 뿐입니다. 주인님. 이게 종의 자세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교회 안에 다툼이나 분쟁이 없어집니다. 그리고 일한 사람 우리는 주님 저는 무익한 종이라 시키시는 것 이것만 충실하게 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수고한 종의 노고를 잊지 않고 보상을 주신다는 겁니다. 저마다 자기의 수고에 따라 자기의 보상을 받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보상을 기대합니다.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우리가 섰을 때 이 세상에서 사람들로부터 칭찬과 환호와 영광을 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 갔을 때 주님으로부터 잘하였도다 선한 종아 이 한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양떼를 먹이고 감독하고 본이 되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긴 일꾼들은 나중에 주님 앞에서 보상으로 영광의 관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던지는 어떤 찬사나 칭찬과는 비교할 수가 없는 영원한 영광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농사짓는 터전입니다. 주님께서 무엇을 기대하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가운데서 새롭게 태어나는 것을 원하십니다. 그렇게 태어난 자들이 건강하게 성장하여서 풍성한 열매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교회에 기대하고 계십니다.